이 찬송을 들으니까는 야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 못마땅해서 그저 불평하고 나를 돌아볼 때 이런 한번 감동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놀랍다. 우리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뭐 응답받아서도 좋고 무슨 문제가 해결돼서도 좋지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참 마음이 기쁘고 그것보다도 좋은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제일 우리에게 소중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지금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나 또는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야, 너 이것 좀 알아.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르고 이렇게 생각지 못할 때 야,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럴 때 그런 말을 하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교훈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사람이 변화는 모르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맨 처음 믿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 믿게 되면서 내 삶이 변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있는 걸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랐던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배우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믿음의 아들에게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고 삽니다. 말세? 그 말세가 어떻다고? 아니 말세가 뭐 어떻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할 뿐더러 그 말을 할 때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그런 말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세가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 신앙을 깨우고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대부분은요 몰라서 못하고 몰라서 준비하지 못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전혀 눈을 떴지만 눈을 감고 살았다. 이 육체는 눈을 떴는데 이게 성경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를 믿으니까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더라고. 양심의 눈을 뜨게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살까 하는 이런 마음의 눈이 뜨게 해지더라고. 그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배우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성장은 배우면서 성장하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지니까는 배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다 나도 인생을 살아왔어. 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세상 사는 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알고 깨닫고 배우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내가 잘 알았던 것도 그것이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는 내가 잘한 거 같고 내가 안 거 같은데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아주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때는 우리를 갖다 겸손하게 낮춥니다. 어려움을 때론 주거나 때론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변화를 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나는 그 전에 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런 것도 몰랐구나. 그런 거 아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몰랐구나. 이러면서 계속 배우게 하더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질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보니까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에도 이런 지각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세상에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에 대해서 생각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든지 많이 벌고 어떻게든지 즐겁게.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 그거 어디 먹으러 다니고 그 여행 다니는 거 그거 너무 그러지 말라 그래. 요즘에는 그냥 그저 시간만 너무 그저 놀러 가고 어디 가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육체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의 육체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좀 잘 살아보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보는 그런 안목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나 지식으로 영적인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끝을 얘기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하나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나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니까. 아니 말세 세상 끝이 와. 하나님이 계셔. 사람은 죄인이야. 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누가 말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내 마음에 조금도 난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를 깨어나게 하시고 나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를 깨우더라고. 그래, 이 세상에는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있어.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사람이 주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지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 마지막 말세가 지나고 이제 심판의 때가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세에 대한 이런 징조나 이런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고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지막 때가 온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많은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만은 지금요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아니 그렇게 풍성한 그 문화의 혜택도 받고 그 돈으로서 많은 것을 갖다가 누리며 살면은 이렇게 부유해지면은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어떤 좋은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이요 불안해졌어요. 굉장히 안정감을 못 갖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가지면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이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불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아야지만은 그 안에 위안이 되고 어떤 살아가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때는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잠시 했지만 부부지간에도 그런 감정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 때 이 행복감도 느끼고 삶의 어떤 의미를 찾는데 또 마음이 차가워지고 메마르고 그랬으니까는 이런 삶이 삶 속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어찌 보면은 가장 큰 병이 뭐냐면은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도 없고 점점 세상이 삭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사랑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 그런 맛이 나지. 우리 예전에 살 때는 가난해도 이렇게 세상이 비정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차갑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살도 걔도 어떤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고 정이 느껴졌는데 이 세상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모든 걸 법대로 해결하고 무슨 뭐든지 법 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삭막해졌습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쏟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사랑하면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은 좋아하지만은 이 좋아하는 정도가 넘쳐가지고 얘는 하나님도 멀리하고 돈으로 자기 양심도 속이고, 이런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로 다 밀려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먼저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돈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위에 둬요. 자기가 이 세상을 쾌락을 살아가고 세상 즐기는 것보다도 그 목적을 일이 순위로 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돈과 자기 사랑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경쟁이 삭막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적인 눈이 뜰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업신여깁니다. 지금 세상은요, 많이 갖고 뭔가 재능이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있으면은 그것을 최고의 어떤 그런 자기 어떤 부위를 삼아서 그것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목표가 모든 것이 그냥 잘 모든 것이 기능적인 분이나 예능적인 분이나 모든 물질적인 분이나 이런 걸 갖다 쌓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무시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세상이 그런 가치만 두니까. 최고 1등, 이게 우리가 그냥 보는 것 같지만 텔레비에서도 그 노래에서 1등 되는 거 많더라고. 요즘에 그런 프로가 엄청 많아요. 키면은 노래 자랑하고 젊은 애들도 그러고 성악도 그러고 1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1등. 거기에 사람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누가 1등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최고의 가치가 육체의 가치를 주고 물질의 가치 주고 재능의 가치를 주면서 다 거기에 빠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인정하지 않나. 암암리에 그런 걸 갖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영적인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은 그 가치를 갖다가 어떤 가치는, 내가 재능도 없고 뭐 잘 못해도 돈이 많아야 되겠다, 나 돈만 가지면 된다, 이런 가치가 세상에, 이게 지금은 그런 가치로 이 세상이 가득 찼어요. 이런 때가 사실은 위험한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보는 걸 눈이 필요해요.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 좀 양심의 가책도 받아요. 뭐냐면 우리의 어떤 기독교인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경건하게 살도록 이 교회 어떤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점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경건하지만 그 삶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 교회 이 시대의 목사님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살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전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경건하게 말도 하고 경건에 갇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그 엄청난 비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경건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잘 믿으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비추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안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죄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꾸만 우리를 갖다요 깨어나게 합니다. 자꾸만 벗겨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사람과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옷을 갖다가 5-6벌을 막 겹쳐입었더라고. 옷 입었는데 그 위에 또 옷을 입고 또 옷을 입고 또 옷을 입었어. 제가 그걸 보고 옷을 겉에 입은 옷을 갖다가 점점 벗겨내고 위장한 옷, 위선된 옷, 이런 그런 옷들을 갖다가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을 갖다가 하나님이 벗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많은 필요 없는 그런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을 자꾸 벗기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게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갖다가 여러 개 입었으니 이 사람의 삶이 좀 쉽게 보면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옷을 막 여러 개 입은 거야. 이게 하나님은 때로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거짓과 어떤 위선과 이 허세 이런 것들을 갖다 벗기는 겁니다. 진실한 어떤 그런 대화를 하고, 하나님은요 무슨 주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관계를 갖기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냥 외식적인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제가 감동되는 게 있어요. 나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내가 느껴져요. 나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저거는 그냥 말하는 거구나. 자기가 듣도록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가 위로받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기도는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자기가 들어서 위로받고 다른 사람이 듣는 걸 원해서 기도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올리지 못하고 맹맹 도는 걸 봅니다. 참 힘들어요. 기도가 참 힘듭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보니까 내 어떤 변화는 기도 속에 변함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말이면 다 하는 그런 기도, 자기 마음에도 없는 기도, 진실함이 없는 기도를 막 그냥 했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기도가요 점점 틀려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듣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심과 전심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특히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조심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듣고 거기에 대한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걸 스승처럼 여기시는 분인데 국민학교도 못 났어요. 참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갖다가 단련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 믿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보면 몇 마디 하는데도 감동이 돼요. 아 저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감사하다는 한마디를 들 때도 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네. 아 저분이 기도할 때 겸손하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이런 게 막 느껴져요. 몇 마디 하는데도. 참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그 시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자기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 전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자기랑 관계되는 자기 마음의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감동해요. 우리는 기도가요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나 이 위장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잘하지 못한 기도라도 그 마음에 일하는 있는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나갔는데 여기 쭉 그런 이런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믿음 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 위에 바로 서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요 오염돼요. 가만히 있어도 오염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과 생각 안 해도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그냥 저절로 오염이 돼요. 여러분 인간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내가 뭘 거기에 가담하지 않아도 은혜가 없으면은 마음이 점점 부패해지고 오염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오염되고 세상 풍조를 타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고 구별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주신 그런 은혜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대적자가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수록 이 세상은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세상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 여러분 거짓과 진실은요 늘 싸웁니다. 거짓은 마귀는 진실하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사람들을 은근히 속이고 죄에 빠지게 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걸 암암리 자꾸만 암시해 줍니다. 야, 이 세상이 전부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살아? 세상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배척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이는 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떤 그런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 죽는 데까지 죽이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성과 악에 대한 싸움, 진리와 거짓에 대한 싸움, 하나님과 마귀에 대한 싸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의 싸움이 이 지금 역사 속에 수없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디든지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에는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어떻게 보면 즐겁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말, 그것은 어디도 교훈하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그런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니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은 더욱더 그래요. 앞으로도 이 세상은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나 이 팔에 손목에 입맞은 자, 그럽니다. 마지막 때는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손이나 이마에 입맞아야지 이 세상 위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물질을 갖다가 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가 어떤 거대한 경제가 강력한 집단에 의해서 이제는 입맞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에게 절하고 배반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 핍박이 뭐냐면 물질을 갖다가 통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 우상에게 절해, 그러면 입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다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AI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요, 예전에는 개개인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통용이 됐지만 이제는 AI 하나로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딱 스위치 하나 누르면 그 사람이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 스위치 안 누르면 모든 걸 막아버립니다.
이제는 그런 통제하는 시대가 와요.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세력을 잡은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고 죽이고자 우상에게 절해. 그렇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어.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이 경계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 이 시대에 세력을 잡은 자들이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매매할 수 있으면 너희도 우상에게 절해.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 시험을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아멘. 돈이랑도 예수님이랑 타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돈이랑 하나님이랑 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언젠가는 이 강력한 그런 세력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AI로 통제하고 여기다가 입만 그 방법을 통해서 절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올지 믿습니다. 13절 14절 보고 마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제가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세상은 악해질 겁니다. 야 김 목사 넌 너무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세상이 앞으로 점점 악해질 겁니다. 점점 매정하게 될 겁니다. 점점 사람들은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더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 성도를 핍박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는 이런 말세 지말에 너는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 믿음 안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들어야죠. 이 세상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물들지 않고 삽니까? 밖에 나가면 온통 돈 얘기, 밖에 나가면 어디 놀러 가는 얘기, 먹는 얘기, 온통 그런 얘기인데 어디서 믿음을 짓고 어디서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마귀가 근데 교회를 자꾸 못 오게, 성도들 알고 우리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유혹에 점점 빠지게 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세상이 점점 더 심각하게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도 간에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지켜야지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 세상에 이런 날이 오니까 너 하나님 말씀을 들어 믿음을 끝까지 지켜 거기에 빠지지 마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살며시 들어온 이 유혹 속에 이기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하고 세상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